2021년 9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서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어떤 말씀인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향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리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좀 이야기가 다니엘서만큼이나
더 쉽지 않고 많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복잡하고도 그리고 상징적인 일들이 많은 말씀이라 우리가 조심스럽게 성경 통독표에 의거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8장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주 더럽혀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봅니다. 상당히 더럽혀져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아주 가증한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어떤 흙이 묻었거나 더러운 때가 묻은 게 아니라 신앙적인 가증한 일이 펼쳐지고 있음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네 개를 보게 하십니다. 네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혼자 보는 게 아니고 1절을 보시면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1절에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 앞에 오게 되죠.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민족적인 순환, 이런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이 언제 끝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실 건가, 그 내용들을 그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관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원하는 답을 말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주도가 돼서 행했던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신앙이 어렵다는 것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을 받고 참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과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기대했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치 몽둥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좋지 않은 것도 기정사실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장로들이 얼마나 민망스러웠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북쪽을 향한 문이 보였는데, 그 북쪽을 향한 문에 뭐가 있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상당히 그 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질투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듯이 적국이 쳐들어오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방향을 얘기하죠.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가마라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대대적인 그 민족들의 상징을 이렇게 얘기할 때 북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이 예루살렘 성읍의 북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말씀드린 그 세력들을 보는 그 장면, 그 방향 속에 이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여러 곳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에스겔이 더 가증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의 장로들 그 밀실에 동물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도 나무를 깎아서 또 인형을 만들어서 마치 어떤 앳됨을 뭐 하듯이 또는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듯이 뭐 그러한 것들을 항아리에 담아 두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밀실에서 동물의 형상들이 새겨진 이 벽 앞에서 우상을 향해 향을 피우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이 얼마나 많이 피워졌는지 마치 구름과 같이 자욱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성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아주 성전 뜰 입구에서 공공연하게 이것들이 이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로들이 이 우상 숭배를 아주 공공연하게 생각하고 공식화하고 노골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2절 말씀이 사실 핵심적인 말씀인데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12절에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장로들 그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의 생각의 현주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밀실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밀실에서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겠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아니라 두 가지죠.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우리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이 장로들에게 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으니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을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아까 말씀드린 북쪽에 이 담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담무스라는 것은 바벨론 그 족속들이 섬기는 소위 말하는 쾌락과 풍요의 소위 말하는 우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곡을 내면서 소리를 내면서 우는 소리를 내면서 바벨론의 제사 의식을 이들이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두무지신이라고 하는 우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죽음의 지하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관문의 역할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 염라대왕 같은 뭐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비유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들이 우리가 공적을 쌓으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어떤 종교단체의 생각처럼 말이죠.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데 아무리 죽은 자가 있어도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담무스에게 절을 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담무스 신에게 절을 하고 애곡을 하는 그 이후에 이들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 신념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계에 예배하더라. 태양신은 이집트를 중심해서 라라고 하는 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팽배했던 우상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이제는 25명의 지도자가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 점점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 처음 보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자주 읽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신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으셨다, 버리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쭉 보시면 네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게 뭐 잘못을 저질러서 어떻게 처벌을 내릴까를 감독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살피시는 거죠. 즉 보신다는 것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을 갖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낙심적이어도요, 우리를 버티게 하는 믿음의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얄팍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돌아와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 조상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이 화나면 버리고 달면 삼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어떠한 우상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 8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점을 많은 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운세를 보는 일들이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심지어는 연세 드신 67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켜서 그 오늘의 운세를 보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명분하에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배타적이고 무식하고 그리고 편협한 아주 고루한 꼰대와 같은 종교라고 매도하면서 기독교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이든 수용할 수 있는 종교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그 일에, 그 종교에 몰입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의식의 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배타적입니다. 성경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여기저기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타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또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죠. 옛날 3.1운동에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천도교를 앞서서 정말 사회 개혁을 외치면서 평등해야 된다, 무폭력이어야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박애가 있어야 된다 하고 주창하듯이 기독교가 그 사회 시대적인 의식을 이끌어 나가야 되죠. 우리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다는 것이죠. 저도 반성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사회를 향해 변화시키는 이 독선적이처럼 느껴지고 아주 외골수처럼 느껴지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부터 비난을 받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급선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8장의 말씀이고요. 우리 의식 속에 이제 버젓이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태워버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믿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벽에 속에 부적을 넣어놓고 말이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위아래에 가서 그 용한 점장에게 부적을 몇백만 원짜리를 사서 그 외아들을 벽에 속에 넣고 그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자행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이다 말이죠. 그것 하나와 두 번째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본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남은 여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 가증한 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에스겔의 소위 말하는 회복의 한 단면을 이 장로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과 동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고소가 그리고 방향성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 가운데 건강하시고 강건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부르짖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그리고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예배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그 귀한 역사 보여주시고 주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확신의 사람들로 주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과 하나님 공동체에 함께해 주시고 주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인생을 헤매지 않고 하나님 유리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주여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